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 들고 나왔어요. 오, 예. 예쁘죠? 네. 제목은 원더풀 스토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그림책인데요. 이 책이 정말로 원더풀한 이유는 한 이주민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된 어린이 성경 한 권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제작하고 출판 보급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2002년 초판이 나온 다음에 20여 년간 세계 6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지구를 돌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원더풀 스토리가 지나간 복음 로드 얘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의 손에 성경을 전하는 운동 Bible in All Children's Hands Movement 이삭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원더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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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교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해주시는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셨던 그런 귀한 이야기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원더풀 스토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근데 먼저 가만 있어봐. 이 바흐라고 읽어야 되나요? B-A-C-H? 예,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걸까요? 바이블 인 올 칠드런스 핸즈. 네. 사실은 무브먼트입니다. 모든 아이들 손에 성경을 주자. 정말 모든 아이들의 손에 성경을.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원더풀 스토리. 책이 나왔죠. 네네. 이 책이 지금 몇 나라의 몇 개국어로 나온 거죠?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는 2002년에 시작을 했고요. 네. 국제적으로 이 일이 펼쳐진 거는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 됐으니까 12년 됐죠. 네. 만 10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기간 빼고 38개 나라 네. 60개 언어 넘어 쓰고 있습니다. 60개 언어. 예. 마치 사도행전에서 봤던 바울의 선교 지도 같이 이렇게 막 깃발도 막 다 꽂으셨던데. 네, 처음 네.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처음 시작은 베트남입니다. 선교사님 선교지가 베트남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네. 저도 그때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네네. 첫 번째 간 나라가 태국이었는데 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로 좀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네. 마땅한 교재가 없으니까 교재를 좀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제 직업이 교재 만드는 파트의 일을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근데 글씨를 받는 순간에 좀 좌절했어요. 왜요? 코끼리가 걸어가는 글자예요. 모양이. 모양이. 그 당시 컴퓨터 기술로는 그걸 풀어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근데 캄보디아를 갔는데 네. 그거는 진해와 거미의 합성 글자예요. 이것도 어렵겠다. 네. 베트남에 갔는데 알파벳이에요. 예. 너무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한번 조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게 프로그램으로 그림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풀 방법이 없고 네. 이건 베트남 사람이 풀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글자에 모자도 쓰고 있고 꼬리도 달고 있고 알고 봤더니 육성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미국 선교부에서 같이 일하는 단체에서 전화 왔어요. 내일 미국 선교사가 하나 가는데 공항에 가서 픽업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갔죠.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예. 베트남 아메리칸이었던 예. 건가요? 예.
전쟁 당시에 75년대 보트피플로 예. 미국으로 탈출해서 미국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딱 맞는 세상에. 분이네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베트남 사람이 있다. 내가 소개해 줄게. 근데 그때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시집 오신 분들이 네네. 자녀를 뒀는데 이 자녀들이 전부 한국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엄마의 마음으로 이 베트남 말로 읽혀주고 싶은 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책이 없으니까 네. 교회 나온 성도들 중에 베트남 성도님들이 어린이 교재, 어린이 성경 만들어 달라고. 베트남어로. 예. 네. 네. 좀 짠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파트의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야, 이런 부탁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시집 와서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너무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저랑 일하던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에디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커리큘럼 작업하던 사람,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눴죠. 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풀스토리 어린이 성경을 하려면 한 컷 그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요. 그 목사님 지금 이렇게 스케줄 보니까 커리큘럼의 이 스토리를 보드를 보니까 한 500컷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걸려요. 그러는 거예요. 10년이네요.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방법이 있어요. 한 명은 선만 그립시다. 한 명은 채색만 합시다. 네. 한 명은 배경만 그립시다. 분업해서. 네. 네. 그래서 그래도 2년 아, 걸렸어요. 그래도 세상에. 그래서 신약 구약? 네. 72개 스토리. 아. 예. 그래서 전체를. 베트남어로 만든 성경 교재 원더풀 스토리가 그렇게 해서 예. 나오게 된 거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한번 품고 해보자. 베트남만 생각하지 말고 네. 꿈을 한번 꾸보자 그랬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그때 이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바이블 in all children's hands. 아.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데 모든 아이들 손에 성경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을 했어요. 책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 앞으로 아마 빔 프로젝트가 대세가 될 거야. 그리고 그러려면은 화면에 맞게 책을 만들어야 돼. 모든 책은 세로인데 우리는 가로로 만들자. 아, 그쵸,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림의 배경을 빼자. 왜? 책을 쉽게 인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나라 언어를 다 집어넣어서 설교할 수 있게 그림을 오픈하자. 그리고 색칠 공부 자료를 통해서 마음껏 디자인을 자기 나라 스타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에디팅 할 수 있는 그림들도 다 오픈하자.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아이들 그림은 어떻게 할까? 얼굴은 한국 아이들하고 어차피 할 게 아니니까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사진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그렸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아이들 손에 이 책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작업한 것이 네. 이 원더풀 스토리가 된 거고. 아, 네. 저 한국말로 된 네. 걸 좀 볼까요? 예. 아. 이건 한글인 거 알겠는데. 예. 이거는 무슨 이거는 페르시아어입니다. 아. 페르시아어. 예.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네. 작년에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국에 온 몇 년 전에 온 아프간 난민들 있잖아요. 예. 그 아이들한테 한 150명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예. 아프간에서 이렇게 쓰여도 괜찮은가요? 이 내용이 특별한 은혜인데 예. 한 10개 언어 정도 나온 다음에 네. 마음에 이런 기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어 나오고 중국어 나오고 뭐 그 미얀마어 나오고 태국어 나오고 라오스 나오고 뭐 이런 필리핀어 나오고 이런 거 나온 다음에 마음에 이제 동남아가 끝나가네. 근데 난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네. 난민들이 너무 많네. 그 난민들한테 이 책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도전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시리아어로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난민이 많은. 네.
네. 근데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출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아랍 국가에서는 출판이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쉬운 데가 터키 아닐까? 그래서 터키에서 한번 출판해 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터키를 찾아갔는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터키어가 먼저 있고 그러고 다른 나라가 있으면 쉽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럼 좋죠. 그래서 터키어를 먼저 네. 작업을 했어요. 아. 근데 그게 기적적으로 허가가 나왔어요. 터키에서. 예. 터키어가 나오니까 그거를 근거로 아프간어, 그거를 근거로 시리아를 따라 붙여서 허가를 받았어요. 세상에. 예, 완전 더 잘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난민 캠프에 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책이에요. 야, 그것만 갖고도 정말 놀랍네요. 그러네요. 예. 이 성경 이야기가 아랍 국가에서 그냥 예. 제재 없이 사용이 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시리아 안에서도 3,000권을 허가받고 인쇄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난민들에게 전달해 네. 주셨군요. 네. 네.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았어. 책을 만들 수 네.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도 이제 큰 고민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누군가가 이런 거를 만들면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또- 뭐 저작권인가? 저작권도 네, 그렇고 갖고, 뭐 네. 판권이니 네, 뭐. 네. 예. 다 자기 게 되잖아요. 예. 근데 처음 시작한 배경이 베트남 엄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스토리를 엄마가 썼어요. 아. 베트남 사모님이 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아. 그분이 베트남 성경을 기본으로 놓고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를 쓴 거예요. 네. 아이한테 들려주고 네. 싶은 이야기를. 예. 예. 그리고 그림은 전혀 다른 분들이 다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 그쵸? 그리신 분, 네. 뭐. 그냥 커리큘럼도 제가 일한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리큘럼들을 뽑아온 거잖아요. 네.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이 잘 전달되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베트남에 갔더니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배 사역하는 팀. 네, 네. 그 팀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음. 그 팀을 통해서 아이들 말씀 읽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GMS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많은 교회들을 이미 돕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필드에 교단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사역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책만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리 놓는 사람들, 거기 베트남 말로는 찌꺼우라 그래요. 네. 그 팀에서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희는 필드를 열게요. 그래서 저희가 6개 단체, 한 20분의 선교사님들 같이 일하게 됐죠. 베트남에서요. 예. 네, 네. 교재만 있으면 딱 되는 상황이었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제 별명이 민폐예요. 예? 왜요? 다 남들이 일을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네, 좋은 네, 의미에서. 전 세계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베트남이 열렸고 예. 그 다음 나라는 어디가 열렸어요? 그 다음이 정말 마음에 썼던 태국이었죠. 태국. 코끼리가. 예, 코끼리가 걸어가는 길. 네. 그리고 캄보디아. 음. 캄보디아는 기아 대책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미얀마도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몽골인데 몽골은 선교사님 그룹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한 500만 원 모아놨는데 와서 딱 보더니 이게 몽골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는 그 500만 원을 포기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책 찍는데 함께 모였어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사들이 같이 일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이 원더풀 스토리는요 전 세계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도
제가 나와서 이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제 사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일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거는 제 일이 아닙니다. 네. 모든 아이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고 손에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네. 그 마음이 바이블 in all children's hands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을 만들었으면 이게 많이 팔린다 그러나요? 많이 그러면 수익이 나고 그러는 거는 누가 제일 선그림분 네. 1% 누가 제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베트남 사모님도 계시고. 예. 이제 저희하고 일하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저희를 단체로 생각하실 때 오해가 돼요. 네, 네. 지금은 왜냐하면 이 일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신 마음으로 그 자신의 탤런트를 전부 같이 함께 나누는 네, 일이거든요. 네. 그 중에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생각이 그거였어요. 뭐,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하나님이 해가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죠.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우리는 모금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저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누군가가 필요하면은 누군가가 이 일을 할 거고, 그 일이 필요한 나라에는 그 자국에서 그 일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자국 부담 원칙입니다. 네네네. 너희가 필요한 건 너희들이 만들어서 네. 사랑해라. 네. 우리가 대신 얼마든지 만들도록 제공을 해줄 테니. 있게 예. 주시고. 네. 저희랑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네. 이걸 내 사역이나 내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어떻게든지 아이들 손에 말씀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네. 함께 네. 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너무 많죠. 아, 그래서 그분들은 기술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번역하는 거, 편집하는 거는 저희가 다 같이 일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PDF로 딱 꽂으면 인쇄되게끔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네네네. 아,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베트남에 또 이제 소수 민족들이 있잖아요. 소수 민족 언어도 이렇게 따로 번역해서 저희가 1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 아니요. 베트남에. 베트남에만요? 베트남에요? 그럼 그 처음에 그 베트남어로 그 인쇄된 책은 아주 일부만 볼 수 있는 거네요? 베트남 안에서?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베트남이 이제 메인 종족은 거의 90%, 예, 예. 90%고, 이제 한 10% 정도가 소수민족. 예, 소수민족이죠. 네. 소수민족을 위해서 또 그렇게 또 큰 일을 벌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 200개 민족 정도는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한 개씩 하면 200년인데요. 아까 아까 그 10년 걸린다고 하신 그분이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나 오래 살 것 같아. 왜 그 마음을 품었냐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 한 300여 종족이 되고, 그렇군요. 언어만 해도 한 1000몇백 개 언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아예 안 나온 언어만 해도 뭐 지구상의 언어 한 5, 6천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소수부족에게 가장 효율적인 복음 전하는 방법이 뭘까? 어린이 성경이겠다. 그래서 베트남의 아이들을 보니까 소수부족이 한 100개의 언어가 있으니까 그중에 메인 되는 언어만 뽑아보니까 한 20개였어요. 네. 16개 작업했습니다. 아, 진짜요? 전 세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아프리카 쪽은 어떤 상황입니까? 뭐 특파원 나와주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3주 전에 모리셔스, 네. 그다음에 모리셔스, 네. 마다가스카르, 케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네네.
이유는 프랑스어로 저희가 오래전에 작업을 맞춰놓은 책이 있어가지고 네. 모리셔스에 저희를 초청했어요. 네. 그래서 모리셔스에서 프랑스 출판하는 일 하러 갔고,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말라가시어로 저희가 샘플이 작업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러 갔고, 이번에 케냐에서 저희가 서알리어를 5년 전에 찍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선교사대회에서 그걸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서알리아어는 저희가 5년 전에 10,000권 찍었는데요. 탄자니아 무슬림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어요. 8개 학교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짜? 책이 없어서. 아, 책이 책이 없어서요? 없어서. 아프리카는 책이 없어요. 아. 일단은 내용보다도 활자 자체가 그냥 급한 그래서 거군요.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 칼라로 된 책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어요. 아, 네. 이 요번에 책이 지금 중요한 걱정이 이유를 알겠네요. 뭐냐면,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이번에 케냐에서 만난 선교사님들과 우간다의 소수부족 언어 3개, 루안다의 소수부족 하나, 케냐의 소수부족 3개, 거기에 영어까지 해서 8개 내지 9개 언어. 소말리어가 있네요. 그래서 9개 언어를 저희가 또 번역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아니 말씀을 이렇게 그냥 막 술술 해주시니까 그럼 뭐 하면 되지 뭐 한 노래 하나 언어 하나 추가 뭐 어느 나라 하나 추가 이러면 되는 것 같이 저희가 여겨질 수도 있겠는데 그럼 지금 하시는 일들이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비용들은 일단 어떻게 다 첫 번째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의 힘이라고 저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크리스찬 기업, 좋은 크리스찬 기업들을 만났어요. 이 말씀 가는 일에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도 예, 번창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겠죠. 그쵸? 한 기업은 이제 유명하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본죽이에요. 그쵸. 아, 예, 맞아요. 예. 거기 네. 최복이 이사장님이 네. 선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동행 예배라고 그래서 수요일마다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먹이시는 일을 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50명의 그 MK들 장학금도 주고, 네. 뿐만 아니라 그 아프거나 또는 그 숙소가 없는 선교사님들을 그 기업에서 41개의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머무시도록 해요. 근데 그분이 마음 가운데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데 말씀 가는 일이 좀 마음에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거를 빨리 눈치채고 영업판을 기증해버렸어요. 영어판을 예, 기업에서 알아서 써주십시오. 알아서. 네네. 왜냐하면 말씀 주는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본인이 성경을 사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제 본인들이 찍을 수 있는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영어판이 생겼잖아요. 전 세계에.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1년에 2,000권, 3,000권 찍어가지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전부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네. 영업을 대신해주고 계시죠. 그러네요. 근데 또 선교사님께도 뭐 남는 일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그죠? 저희들한테는 일이 너무 많이 이제 커지죠. 그 책을 가져간 분들이 전부 연락이 오죠. 번역하겠다고. 네네네. 또 다른 선교, 정말 네, 필드 함께하는. 선교는 아니지만 예. 함께하는 이런 선교를 예. 하시는 거네요. 예, 네네. 그리고 온라인은 FMNC라고 컴퓨터 선교회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계세요. 네. 온라인에서는 그걸 나누는 일을 하고 예.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놓는 사람들은 이걸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번에 이제 거기가 원키스 클럽이라는 사이트를 열어서 2년치 공과 전체를 온라인상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더풀 스토리 다음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는 6분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음악 치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음악 치료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다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 치료 하시는 분이 그리심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원더풀 스토리 한국의 다문화 교회들을 위한 캠프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노래라든가
그다음에 스페인 노래라든가 이걸 전부 MR 작업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초기에 워시플로잉이라는 또 단체는 한글 원더풀 스토리 캠프 작업을 처음에 초창기에 매뉴얼화 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복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는 이 모듈을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그 무브먼트의 핵심은 사실 익스펜딩이라고 이제 확산, 확대 뭐 예, 예,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마치 그냥 뭐 마치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겠군요. 그냥 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냥 착착착착. 그래서 제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 제가 뭔가 제 눈에 보이는 책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걸 여쭤봤었는데, 확실히 이 시대에 가장 맞는 그런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1일 날 김해에 있는 우즈벡 한글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저희가 여름 성경 학교를 해요. 근데 거기 온 아이들은 대부분 러시아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 따라 오다 보니까 한국말도 다 잘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본월드 미션, 본월드 미션에서 한글 책을 보내주고, 네. 그 다음에 그리심이라는 단체가 아까 얘기한 음악 치료하는 네. 단체가 여름 캠프를 하러 가요. 네. 그러면서 현장과 프로그램 팀과 책을 보내는 이 모든 것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서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러네요. 근데 서로 다 몰라요. 네. 그치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원더풀 스토리를 만들어 오면서 뭐 기쁨, 보람 있는 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랄까요? 네. 뭔가 가장 좀 이것 때문에 난 이 일을 놓칠 수 없다는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음, 복음의 가치. 결국 남는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갔을 때, 이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뭘까? 결국 복음 전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이 결국 성경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보람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제가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 네. 하나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네. 요한일서 1장에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이야. 말씀이잖아.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행복해해요. 말씀을 나누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된 사람들 중에 그것을 그대로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네. 그 사도행전 1장 1, 2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쓰는 글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구나. 우리의 일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다.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손에 쥐어준다면 그 아이들이 평생 말씀으로 살겠구나. 이게 우리의 동기부여, 가치. 그래서 그것을 순간순간 느끼는 거죠. ព្រះបងកបថាទ្រង់ផារ៉ូនត្រូវឲ្យយើងចឹងទៅផារ៉ូនឆ្លើយតាម
아재 아빠 야와 야와 і народиш хлопчика, ім'я кому буде Ісус. Марія була дуже здивована. 아니 말씀 들어보면 선교사님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다니기 시작하셨을까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다니게 됐는데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네. 군인이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뭐 기억은 나진 않는데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집은 오늘부터 교회 간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이네요, 진짜. 그날 모두가 그냥 교회 갔어요. 네. 아니,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신 그 아버님께서 선교사님을 폭탄 테러로부터 구해 주셨다고.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신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가니까, 많이 다니시죠.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한 5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네. 5년 정도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제 스케줄이 6월 달에 미국에서 미주 총회가 열리고, 거기 이사진들이 모여가지고, 스페인어를 찍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되돌아와서 터키를 가서 불가리아에 가서 불가리아어 번역을 위한 선교사님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체코에 가서 미팅을 하기로 돼 있어서 비행기 표를 이미 다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 호치민에서 한국에 딱 도착하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을 안 가면 일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미국을 가서 일을 좀 하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미루고 비행기표를 미루고 해가지고 딱 이사의 날에 맞춰서 미국을 들어갔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했죠. 좀 한 이틀만 더 있다 가겠다고. 그러고는 이틀 있다가 딱 들어왔는데 이제 살아 계셨어요. 네, 다행히. 예, 그 날짜가 6월 이제 29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6월 30일 날, 29일 날 사실은 그날 바로 호치민을 들어가서 터키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날짜였어요. 근데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모든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딱 했는데 6월 30일 날 아침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40몇 명이 터키 공항에서 죽어요. 원래는 그 공항에 제가 그 아침에 도착하는 시간이었죠. 어머나. 그래서 저한테는 6월 30일은 좀 중요한 날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장례 마치고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교사 자녀 한 명이 오는데 혹시 같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받아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어디서 오는데요? 그랬더니 불가리아에서 온다 그런 거예요. 참 반전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불가리아 다 번역했어요. 어렵게 가실 필요 없이 다 해결이 됐네요. 그러고는 다 만들고 샘플을 만들고 나서 불가리아를 갔더니 이 친구가 할 일이었더라고요. 결국 내가 이 친구를 만나야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1살 때 들어가서 불가리아에서 이걸 다 번역, 통역, 모든 일을 이 친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안 가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앞설 필요도 없고 내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이쪽이 막히면 또 다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책이 간다는 걸 알고 그냥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죠. 그러네요. 네, 네. 예. 앞으로 진짜 원더풀 스토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부족의 언어로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많이 아팠어요. 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냥 병명은 중추신경 장애, 이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마비가 오고 아무것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어디가 마비가 와요? 온 전신이. 그래서 제가 한 7개월 전에 2달간 마비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다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난 더 열심히 살 거야. 근데 그 2달 이후에 서서히 회복이 됐어요. 이제 통증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남들이 심하게 말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건 좀 교만한 표현인데 제가 아픈 거 빼고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역이 잘 되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냥 간단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도도 기도인데 그래도 좀 쉬는 것도 신경 쓰시면서 건강 관리를 본인 몸에 좀 미안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쉬고 싶은 생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로 나는 예배하고 그냥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으로 나는 인정하고 그냥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사는 거다. 그냥 목사로서의 그냥 답입니다. 네. 예. 아멘. 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배치하신 만남과 기적을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 손에 이 원더풀 스토리가 이렇게 모든 아이들 손에 전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오늘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노래로 또 선물을 드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어떤 곡이 좋을까요? 지금 뭐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좀 편찮으실 때 많이 들으셨던 찬송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찬송일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